기도 없는 자기 바빠 아이들은 기뻐기가 찾는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자 쫄깃쫄깃 쫄깃쫄깃 떡을 넣고 오동통통 넣고 매콤매콤 밥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자 그 소리로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달콤달콤 맛있는 예배 그래서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없는 찬양 아이들은 기뻐기는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쫄깃쫄깃 떡을 넣고 오동통통 넣고 매콤매콤 밥을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달콤달콤 맛있는 예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지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대신 내게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그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이 이야기를 보고 들은 많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관심 있게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우쭐할 법도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전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 어디서나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아요. SOS 라파 구조대, 우리 함께 렛츠 고! 오늘은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멘.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드림 어린이는 어제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하루 종일 현장에서는요, 즐거운 찬양과 말씀, 그리고 만들기, 그리고 물놀이, 재미있는 여러 가지 특별한 활동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라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라파 하나님, 그리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오늘은 바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거라.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 높이 올라가시면서 들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정말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로 이 그림처럼 성령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지요. 그러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모여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 뜨겁게 타오르게 되었지요. 성령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기 목사님이 말풍선 준비해놨는데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거하는 사람,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정말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속상해하기 시작했죠.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도대체 무슨 힘이 있었던 걸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이름에 온전한 힘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는요, 시간을 보았어요. 몇 시야?
시간을 확인해 보았더니 벌써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야 할 시간이에요. 성경에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나오는데 지금의 시간으로 바꿔보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 시간을 맞춰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매일 가던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한 명의 구걸하는 사람, 거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에는요,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한소마교에 들어오는 입구도 L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요. 1층에도 또 문이 세 군데나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와 3군데가 넘는 거, 4군데 가까이 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는 8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문을 미문,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 앞에 뭔가 이상한 사람이 좀 전에 있지 않았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구걸하고 있던 거지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요, 구걸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체 장애인이었어요.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다리 장애인이었지요.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이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있냐고요? 성경에는 부정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감기 걸려도 기도하러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팔이 부러지거나 팔에 깁스를 해도 예배하러 나올 수 있지만 예전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때에는요, 내가 몸이 다치거나 부정한 일을 했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졌거나 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문 앞에 앉아서 늘 예배 시간, 기도 시간만 되면 이 사람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냥 구걸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도 구걸하러 나왔어요. 한 푼만 주세요. 저에게 1,000원만 주세요. 2,000원만 주세요. 아니면 빵이라도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지체장애인 이 사람은요, 구걸하면서 사람들의 손이나 사람들의 주머니 아니면 겉모습만 보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돈이 많아 보이면 더 크게 구걸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거나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는요,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몸으로 가야 되는데 부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멀리 피해서 돌아가기도 했고요. 시끄러워요, 조용히 해요 라고 구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죄인이야 죄인, 절대로 가까이 가선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지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바로 이 지체장애인 거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러 가던 익숙하던 그 길이었는데 이 사람을 보자 불쌍한 마음,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다가왔어요.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바라는 건 뭐였어요? 많은 돈. 자기가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주기를 바라서 열심히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성령님이 뜨겁게 타오르는 이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보시오, 나를 보시오. 그러자 따뜻한 목소리에 이 구걸하던 사람은요, 얼마나 큰 돈을 주려고 나를 이렇게 친절하게 부르나 하면서 기대한 얼굴을 딱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는데, 웬일? 옷도 너무 낡았고요. 딱 봐도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실망하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은 없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듣고 있던 이 장애인 마음에 분명히 실망하는 마음이 가득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이 좀 이상했어요. 우리에게 돈은 없습니다.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돈도 없고 은도 없고 금도 없다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줄까? 이 사람의 귀가 아마 이렇게 커졌을 거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손을 탁 잡고 오른손을 잡아서 벌떡 일으켰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놀라운 일이 그 순간에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그때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인이 갑자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대로 이름을 주겠다는 사람 베드로를 만나자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거지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만세를 외쳤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지요. 드디어 기도 시간에 건강한 몸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지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걷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주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엇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힘이 있어요. 라파, 치유의 힘이 있지요.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모든 질병을 없애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세상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께로 이끄는 구원의 힘도 있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게 되었고 그 이름을 전해주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름 성경학교 기간 우리는요, 라파 구조대 SOS라고 외치면서 라파 구조대 이야기를 배워가고 있어요. 라파 구조대는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힘이 없어요. 베드로도 말했잖아요. 내가 고쳐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라고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라파 구조대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자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지금 이 세상에도요,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어야 할 라파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처럼요, 우리 주변에는요, 다툼이 가득하고 친구를 괴롭히는 슬픈 일도 아직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해 주세요.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라파,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세요. 그들에게 라파 구조대가 달려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줬을 때 이 사람들이 오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했던 그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누구라고요? 라파 구조대, 기억나죠? 우리는요, 라파 구조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고 이 땅을 치유하는 라파 구조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치유가 시작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줄 때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주는 라파 구조대가 날마다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학교 현장에 오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친구들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라파 구조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 자리에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온 세상에 치유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라파 구조대 렛츠 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라파 구조대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너무 연약한 어린이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고 베드로처럼 라파 구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들었어요.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라파 구조대 어린이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멋진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드림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라파 구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다음 주에는 현장에 모두 나와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라파 구조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들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벌써 뜨거운 한여름 7월에 둘째 주일이 왔습니다. 우리 아까 설교 말씀에서도 들었지만 오늘은 벌써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입니다. 현장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요, 미니 올림픽으로 그리고 재미있는 성경 퀴즈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공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28과 솔로몬 행각에 울려 퍼진 그 이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에서 들었지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된다면 나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을까요? 목사님 당연히 썼지, 가족. 가족이랑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친구, 나의 베스트 프렌드, 베프에게 전화할 수도 있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을까요? 이것을 풀어보려면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함께 봅니다. 북적북적 웅성웅성, 여기는 솔로몬 행각이에요. 베드로가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베드로와 요한을 관심 있게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일은 저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하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자, 오늘 함께 읽어보았던 말씀에 베드로가 자신이 고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무엇라고 소개했어요? 두 글자, 예수님의 증인, 목격자.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함께 내가 바로 그 사람의 뭐라 그럴까? 증인이 뭔지 알죠? 우리 지금 내가 증인이 되겠어요 하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실제 있었던 일로 함께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자신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증인. 또 무엇을 전했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자, 나는 어느 곳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두 군데 적어봤어. 학교랑 학원이랑 그리고 우리 집. 세 군데 적어보았네요. 집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어요 라고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생각하며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OX 퀴즈예요. 1.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기도한 후 내려가는 길에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다. 정답은요, X. 기도하러 올라갈 때였지요. 자, 2번.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난 곳은 미문 앞이었다. 오, 맞습니다. 성전에는 총 8개의 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문이 바로 미문입니다. 3번. 구걸하던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오,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4번. 베드로는 구걸하는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다. X. 맞아요. 베드로는 다른 걸 주었지요. 5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나아 걷게 된 사람의 소문을 듣고 다윗 행각에 모였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우리 오늘 공과 활동 제목 생각해보면 알지요? 세 글자. 다윗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X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소개했다. 오, 맞아요. 마지막.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날 약 2,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X 훨씬 많았어요. 3,000명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지요? 한 번 더 이번에는 이야기의 순서대로 머리에 쏙 1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봐봐. 배가 너무 고파요. 선생님 한 푼만 주세요. 하고 있던 구걸하던 사람. 두 번째 그림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베드로예요. 3번 그림은요.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겠다. 먼저 이쪽 왼쪽 그림 가볼게요. 노란색 말풍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네요. 그 옆에는요. 벌써 9시가 다 되어가는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세. 베드로와 요한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 그림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었구나. 나도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믿어야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 그림.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성전 미문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데 얼른 솔로몬의 행각으로 가보자. 자, 순서대로 정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벌써 제 9시가 다 돼가는군.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림이 하늘색 풍선이 1번. 2번은요. 구걸하고 있던 사람. 너무 배가 고파요. 이 사람이 2번. 3번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가 3번. 4번은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맨 아래에 있던 그림 있잖아요. 미문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달려가서 구경하자 했던 사람들이 4번. 5번은요. 베드로의 증언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마지막 6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었군요. 라는 보라색 말풍선이 6번.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2, 3, 1, 5, 6,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미문할 때 미는요. 아름다울 미자예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을 가진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에는 총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번역을 할 때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다른 말로는 황금의 문, 금의 문, 혹은 동쪽에 있어서 동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특별히 이 문으로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이 미문을 통해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이기도 해요. 솔로몬 행각에 앉아서 있다가 솔로몬 행각에 울려 퍼진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28과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하반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건 번호 24, 28, 행삼. 이거 참 말씀으로 해놨네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무슨 이유로 고소되었나요? 고소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자, 고소장이 여기 아래 나와 있습니다. 고소장 예루살렘 공회가 고소를 했어요. 누구를 고소를 했냐면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죠. 왜 고소를 했느냐? 쭉 따라보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야? 베드로인데 그 수제자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서 뭘 자꾸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얘기하죠. 복음의 핵심 뭐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잖아. 이 부활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이상한 생각을 심어준다.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러면서 고소를 한 거죠.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이러면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궁금한데 2번 뭐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나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분의 못자국과 그분의 창자국과 그분의 찔린 자국 다 봤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만났고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도 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겠죠.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베드로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낼 것인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목사님은 무죄를 줬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가 있지 이거를 어떻게 뭐 감옥에 보내냐 이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답을 못 내리겠어.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좀 더 공부해보고 고민해볼게요. 이랬을 것 같아. 유죄도 무죄도 아니고. 자, 이걸 볼게요. GPLS 일보 어제 오후 3시경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된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내용 어디 나올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 공과에 나오잖아. 은과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못 걷던 자가 걸었던 놀라운 역사 있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공과 주제는 베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바돌로메, 다데오, 야고보, 도마, 시몬, 마테, 마띠아, 야고보. 이게 동명이인이야, 여러분. 야고보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전국으로 떠나서 온 나라로 떠나서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무릅쓰고 아주 살기 어려웠던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죠. 자기만 고생당하는 게 아니야. 자식이 죽기도 하고 아내가 죽기도 하고 남편이 죽기도 하고 죽어도 생명을 잃었어도 슬픈 마음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 살리고야 말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복음의 증언,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러면서 증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한 번 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자라지 않은 이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달해 줬던 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잘 간직하고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